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함께 성경을 읽으니 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주님을 붙들고 찾고 또 주님을 깨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돌이키고 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 8장이 다른 날보다 좀 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보았으면 좋을 내용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배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갚는지 우리 5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뜻으로 헌신하여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무엇 세 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고 자르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어떤 것일까요? 한번 그 규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긴 길을 걸어야 되고 아침마다 수고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각 지파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한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 관한 일들을 예배에 관한 일들을 준비하면서 할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남자들이 일했는지 한번 기록을 살펴보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함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각자가 가지고 온 거룩한 제물은 가져온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단 그것을 어떤 제사장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제사장의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네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일에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 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에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네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웅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해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에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민수기 6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주검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주검에 몸이 닿아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곧 그는 이래 동안을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드렛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주검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나 주에게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줄이 담아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순양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줄을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1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1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널쩍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에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점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점수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점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점수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점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점수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점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점수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점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점수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점수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점수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어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2, 은대접이 12, 금잔이 12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2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에게 등잔을 밝힐 때에는 등잔 7개가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으라고 일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이 등잔대 앞 맞은쪽을 비추게 차려놓았다. 등잔대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 줄기뿐만 아니라 꽃잎 모양 받침도 모두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견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들더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곡식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네가 레위 사람을 주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그들의 손을 얹을 것이다.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레위 사람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서 레위 사람의 죄를 속하도록 하여라.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 된다. 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온전히 나에게 바쳐진 사람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모든 마지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마지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마지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에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에게 다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레위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는 데에 나서서 그들이 맡은 회막 일을 할 수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레위 사람에게 해주라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다 해주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된다. 25살이 되는 남자는 회막에 들어와서 맡은 일을 하기 시작한다. 50살부터는 회막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동료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들을 도울 수는 있어도 그들이 직접 그 일을 맡아서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이 이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여러분 오늘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남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갚아줘야 됩니다. 갚아줄 때는 내가 잘못한 금액이나 또 내가 실수한 금액에 5분의 1을 얹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인데요. 구분한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이 헌신한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그 머리를 자르지 말 것.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거룩하게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야 되고요. 바쁜 걸음을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일, 예물을 드리는 일, 성막을 나르는 일을 강조하고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은 대강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급하다고, 내가 여러 일이 있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일들을 반복하고 반복하십니다. 바빠도 해야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데, 걷는 시간이 더 많아도 예배하는 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걷고요. 그래야 걷는 의미를 알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목표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랜 기간 동안 긴 걸음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따르는 것이 소중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삶의 목표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않고 예배하는 일들이 소중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읽기 오늘 민수기 좀 길었는데 내일은 민수기 9장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